요즘 학교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10대들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채팅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노래방으로 불러서 집단으로 폭행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폭행 현장에 있었던 남자아이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맞고 있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남자아이는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힘센 학생들이 약한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한 이유를 물으면 별 이유 없습니다. 반말해서 또 노려봐서 또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같이 채팅해서 그것이 아이들을 그렇게 폭행을 하게 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목숨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죠. 실제로 그런 괴롭힘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정신병에 걸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머리를 잘못 맞아서 평생을 괴로워하는 그런 아이들도 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가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부모가 만났을 때의 일들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가해자의 부모를 불렀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어떤 부모도 있냐면은 반말을 하면서 아이들끼리 장난을 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괜히 그랬겠느냐, 저기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아이는 안 그러는데 옆에 친구가 잘못 꼬셔서 그렇게 내 아이는 착한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기브아에서 살해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죽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로 보내어 버린 겁니다. 죽은 여자의 시체 토막을 받은 지파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 모인 장소가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비상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에 열린 그런 개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죠.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랬으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지파가 모였고 그 뒤에 보니까 길르앗 땅이라고 나오는데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어디로 모였냐면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였다고 했죠. 몇 명이 모였냐면은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남자들만 몇 명이 출애굽을 했냐면은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사울 시대 때 암몬 자손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사울이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그때 모였던 군대의 수가 32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다고 하는 말과 거의 비등한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시체 조각 때문에, 그 시체 조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시체 조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시체 조각에 담긴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다 맺고 식사를 했죠. 또 한 가지는 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과 언약을 맺을 그 상대방의 손을 내 사타구니 속으로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자신의 성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24장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과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을 맺냐면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아주 좋은 아내를 맞아 오기 위한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엘리에셀의 손을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로 밀어 넣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창세기 24장 2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 성기 쪽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에 짐승을 갈라놓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솔개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그런 기사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대의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의 맹세의 언약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언약을 했다는 거죠. 시체를 자르고 그 시체 위를 자기가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내가 당신께 충성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시체를 쪼갠 것처럼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체를 자르거나 또한 이 시체를 또 자른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이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근연 언약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짐승, 이 시체처럼 나를 완전히 다 갈기갈기 찍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내용들이 고대 근동아시아에서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울왕 시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선전포고를 했냐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때는 사울이 아직까지 왕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밭을 가고 있는 소를 토막토막을 내어서 모든 지파에 나눠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전 군대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인 사람의 수가 32만의 수였다는 이야기죠. 왜 소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까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내 일로 여겨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기게 되면은 이 소가 갈기갈기 죽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울이 자기가 몰았던 소를 갈기갈기 찢어서 지파들에게 보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군동아시아에서 있었던 그런 언약적 내용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첩의 죽음을 남의 일로 여기게 되면은 그들이 받은 시체처럼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지금 이 지파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모입니까? 40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 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게 될 것 같고 또 이 일이 굉장히 또 중대한 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미스바로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과연 이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과연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레위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국가의 큰 위기를 당했거나 국가가 어떤 전쟁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떤 메시지의 형태로서 그렇게 해서 짐승의 시체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일은 국가적 위기도 아닙니다. 그냥 레위 사람의 첩이 그냥 죽은 겁니다. 그 죽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범죄한 일이지만은 그 일이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될 그런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레위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레위인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인이 이 자신의 첩이 죽은 이 사건을 가지고 왜 그렇게 전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삼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첩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억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억울한 겁니다. 그냥 땅에 묻으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나 억울한 거죠.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시체를 토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놀라버리게 되었고, 그 놀람이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와 같은 짐승도 그냥 뭐 소 다리가 하나 오거나 소 뭐 등심이 하나 오거나 이렇게 자기네 집에 소포로 와도 굉장히 놀랄 건데, 우리 집에 소포가 하나 딱 왔는데 여자의 팔목이 하나 딱 와 있어요. 여자의 다리가 하나 딱 와 있어요. 여자의 옆구리살이 하나 딱 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결국 레위인이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기는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레위인은 보니까 이 첩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첩이 바람 피워서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그 친정까지 쫓아가서 이 첩을 데리고 온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쓴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토막을 내어서 택배를 보내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사기 후반부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이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판결하고 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그냥 감정 올라가면은 감정 올라간 대로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미스바에 모인 사람이 칼을 뺀 보병만 40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보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을 하니까 2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지파의 어른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모임이 결코 그냥 이루어진 모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총회로 모인 그런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백성의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레위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먼저 묻게 되죠. 그러자 레위인이 4절부터 7절까지 자기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4절부터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이 진술한 이 내용에서 여러분 거의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모임의 분위기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막난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시체를 보고 몇 명이 모였다고요?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전쟁하자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성경은 그냥 남자만 40만 명 모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전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와 전쟁하겠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레위 사람이 얘기한 대로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성에 유숙하러 온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강간하고 죽인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내전으로 몰 만큼 그만한 그 사건이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만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행동이 죄인 것은 분명하고 이 죄는 반드시 치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더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3절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시체 조각은 받긴 받았어요. 근데 뭐에 대한 정보는 뭐 없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정보는 못 받은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 빼고 11지파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와 똑같냐면요.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냐면 막내 아들입니다. 이 막내가 잘못을 했어요. 막내가 잘못했더니 11명의 형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막내 죽이겠다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막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땅도 유다 지파에 새들어 사는 그런 지파입니다. 땅도 굉장히 작은 그런 속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베냐민 지파 하나 잡겠다고 지금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겁니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미스바에. 미스바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베냐민 지파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렇게 모인 것을 베냐민 사람들이 나중에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1지파가 왜 모였을까요? 베냐민 지파를 죽이겠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저마다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모였지만 이미 결론은 난 상태입니다. 결론 다 내놓고 지금 사람들을 모아 놓았다라는 이야기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 혼찌검을 내주자는 거죠. 아주 혼찌검을 내주자는 거죠. 그래서 모인 사람이 보병만 40만. 이것이 오늘 총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는지 보십시오. 8절부터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대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기회에 막내 베냐민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라는 거죠. 40만 명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이니까 그 40만의 10분의 1이죠. 그렇죠?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만만하게 본 거예요. 베냐민 지파 하나 치는데 40만이 갈 필요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10분의 1만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반드시 징계하자, 버릇을 고쳐주자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이러한 결정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총회의 결정을 따르기를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절을 해버리고 전쟁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입을 하느냐? 14절에서 16절 보십시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한 중인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몰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40만 명이 한 번에 쳐들어왔으면 베냐민 손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보를 딱 듣니까 몇 명만 온다? 10분의 1만 온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의 군인의 수가 몇 명? 2만 6천 명이니까 해볼만 한 거예요.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에는 뭐가 있으냐면 저격수가 있었어요. 저격수가 몇 명? 7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싸울만 하다라는 얘기죠. 싸울만 하다.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누구에게냐면 그 불량배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싸움 났으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나 뭐 이스라엘 지파나 다 어른들이 다 온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학폭협 모인 거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가해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피해 입은 그 피해 학생을 이게 가해를 한 그 학생 앞에다 데려다 놓고 사과하게 만들고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 아닙니까? 얘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기부하에서 그렇게 성폭행한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오면 그만입니다. 멀리 있습니까? 그것도 베냐민 지파 땅에 있으니까 그곳에 사람 모아놓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이거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권위의 상실은요, 그 시대적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너무나 많은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목축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명의 리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리더가 모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녀가지고 그 리더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의 그 양들의 삶들이 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양들이 풀을 먹고 잘 자라나게 되면은 그 양들의 주인 또한 어떻게 되냐면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축업 사회에서의 그 리더는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목축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뭘 해요?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을 할 때의 리더자의 권위가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이제는 목축업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의 권위는 올라갈까요? 농사 짓는 사람의 그 리더자의 말이 점점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의 리더는 누구였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어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의 힘의 능력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의 힘이 올라가는 겁니까? 농사를 잘 짓는 리더자의 힘이 점점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농사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스라엘 총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형님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용주의적인 사고죠. 그럼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네가 왜 나 또 판결하느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부하 깡패들 있죠. 그 깡패들은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자식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자식의 잘못은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커 보입니까? 그 자식과 싸움을 한 상대방의 잘못이 커 보이는 것이 많은 거죠. 내 자식은 안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죠. 불량배의 부모들은 다 베냐민 지파 소속의 부모들입니다. 지금 기브아에서 사고 친 사람들은 다 베냐민 지파의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자식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부모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크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베냐민 지파의 부모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냐면은 자식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레위인은 기브가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사람을 내어 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베냐민 지파의 부모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모든 탓을 돌리겠습니까? 노인의 탓으로 돌리겠죠. 노인이 딱 앞에 나와갖고 그 내놓으라 그랬을 때 노인이 따끔하게 혼찌검을 내었으면은 우리 자식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을 건데, 노인이 괜히 그 첩주고 딸 줘갖고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노인의 탓으로 자꾸 몰고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참 막 불이 끓는 나이인데 여자 이렇게 뭐 하라고 내놓았으면은 그거 뭐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 이게 부모의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을 감행하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불러가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을 넘어간 그런 행위였어요. 하나님은요, 뭘 참 싫어하시냐면은 이 동성애나 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행동이에요. 집단적인 동성애를 하면서 소돔처럼 타락해버린 기브아와 베냐민 지파의 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죄를 용서하실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지도자를 한 명 불러서 분별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냐민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표시된 범위를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기브아의 깡패들을 싸고 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자식의 입장인 주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객관적인 판단은 그 나라의 법이고, 더 객관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있는 자건 없는 자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공평해야 나라가 평등할 것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을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굉장히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을 일어나게 되면은 항상 나라에는요 전쟁을 반대하는 온건파가 있고 전쟁을 찬성하는 강건파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쯤 되면 온건파가 올라가겠습니까? 강건파가 올라갑니까? 강건파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 긴장을 굉장히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건파의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이길 것 같아요. 자신의 힘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힘은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내의 강경파는요 자신의 저격병을 믿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가 있는데 그 왼손잡이가 7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700명이 다 스나이퍼예요. 저격수예요. 돌판매질을 하는데 이 돌판매질을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죠. 돌판매질이 뭡니까? 이 다윗 이거 있죠? 이거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요, 왼손에다가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여러분 돌판매가 오면 이 오른쪽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왼쪽에 던지니까 오른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방패로 맞기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요. 이쪽으로 날라와야 탁 이렇게 맞기가 좋죠. 그렇죠?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라오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들의 이 700명의 이 저격수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기브아에서 온 700명은 자기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만큼은 여러분 얘네들은요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그냥 보는 거 없이 비는 거 없이 막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총회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연합군이 11개 지파의 연합군들이 모여서 40만 명의 보병이 모이게 되었으면은 한 방에 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진멸을 해버리면 그만인데, 제비 뽑힌 지파와 군대가 나가서 싸우자고 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10분의 1만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이긴 모였어요. 모이긴 모였는데 전쟁을 하려고 나가자 그랬더니 나가는 지파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지파가 없는 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레위인은 뭐 그냥 제사 드려서 사는 지파인데, 그 나머지 모였던 11명의 지파는 이게 자기 가족의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일도 아닌데 굳이 나가서 싸워서 우리 가족이, 우리 지파가 다치기로 하면은 이건 우리 가족의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나올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제비 뽑자 그러면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 뽑아서 그렇게 10분의 1만 나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11명의 지파 사람들은 싸울 의지도 없고 그냥 사람만 모아놓고 어쩔 수 없이 나가 싸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뻔할 뻔짜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그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이 11지파에는요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싸움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었다는 이야기죠. 한 번에 붙어버리면 지는 싸움이다. 이거는 토너멘트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10분의 1씩만 싸우면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엄하게 대하고 자신에게는 그 기준을 낮춘다고 한다면 사회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더 엄격한 말씀의 기준을 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잘못한 이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또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을 자꾸 내 상황은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서 자꾸 변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싸움이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고 틀어지는 일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틀림없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서 품어줄 건 품어주고 또 징벌할 것은 징벌하고, 또 징벌을 받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징벌을 달게 받으셔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가 멸망이 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